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얼마 전 김창옥 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관객 중에 한 여성이 남편과의 소비 방식, 물건을 사고 쓰는 이 소비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는데, 부부가 함께 마트에 가면 아내는 1+1 상품을 선호하는데 남편이 가격이 비싸도 하나씩 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떤 소비 방식이 옳고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소비 방식이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내의 하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분들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참 말 잘한다,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창옥 씨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은 말인데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너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의 방식이 있는데 왜 너는 너의 방식을 나한테 강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옳은 말이 상대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전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옳은 말은 잘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이 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즉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 모든 성품들이 사랑하기 위하여 쌓여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제물은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주제를 말하기 위한 적절한 소재이며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적절한 소재, 이 우상의 제물을 끄집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편지에, 그 고린도 교회가 예전에 바울에게 보내는 이전의 편지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함과 동시에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이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의 신전, 그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고기 만찬을 말합니다. 육식 만찬이에요. 이 당시에는 고기가 그렇게 흔한, 지금처럼 이렇게 마트 가면 막 널려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고기 만찬이 열리는 겁니다. 그 우상 신전에서 종교적인 제사가 있는 날,
그 신전에 딸린 부속 식당에서, 부속 건물인 식당에서 고기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만찬에 참석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관계를 맺기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사교 모임인 거예요. 사교 모임이고 그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야 그곳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 이런 또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로 인하여 내가 뭔가 좀 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인 겁니다. 심지어 종교의식이 없는 날에도, 제사가 없는 날에도 중요한 식사 자리를 해야 할 때면,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아니 뭐 우리 뭐 무슨 잔치 벌어지는 날들 있잖아요. 그런 잔치 벌어지는 날들, 그런 중요한 날들이 이루어질 때면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 식당이 잘 돼 있으니까 이곳에 초대해서 흔히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잔치자리가 되는 거죠. 그곳에 초대해서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그러한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당신 내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 초대합니다. 와서 우리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함께 좀 즐겨봅시다.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찬에 참석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모든 고기들, 그 고기들의 주요 공급원이 바로 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 때 쓰이는 이 고기들이 이제 고기 만찬을 하고 또 일부는 시장으로 내다 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를 먹는,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로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룹이 나누어져서 심지어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연약하다,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이 있는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지식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한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걸 내가 안다 라고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요 깔끔합니다. 논리가 정확해요. 깔끔해요. 그들은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그냥 조각일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저 고기는 고기예요. 이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로 트집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참 연약하다. 그러나 한편 연약한 자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시장에서 나가서 고기를 사는 것조차도 불편했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의 말에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반박은 못하겠어요.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불편해요. 그래도 그래 니네 말이 맞긴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깨름칙하고 좀 불편하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즉 옛날에 그 우상을 지냈던 습관들, 옛날 그 살았던 방식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때 생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들은 아직도 예전에 그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걸 내가 먹으면서도 꺼름칙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꺼름칙할수록 내 양심이 찔리고, 그럴수록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상의 신전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곳에서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거듭난 사람의 이 모습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가, 아니 뭐 등산이라도 갔다가 이렇게 막 절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행지에서 멀리 뭐 다른 종교들의 그 신전이나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누어진 교회 공동체를, 이 지식이 있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나누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일단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가 지식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2절에 말하기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었으나 그들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안다, 너 아는 거 인정한다. 근데 너희의 아는 지식이 제한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지식을 아는 정도, 이 지식을 아는 정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가 되면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석사가 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석사가 되면 공부를 더 해보니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박사가 되면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그게 다 배우고 나서 교수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믿더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제한되고 부족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될 텐데, 이들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은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아는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은, 다 안다고 얘기하는 지식은 아직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부족한 지식이에요. 그들은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정말로 그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지식 있는 내가, 10절과 11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지식이 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건 다 그냥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일본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참 앞에 앉아서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뒤에서 막 벌어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인데 그 단기 선교를 가는 팀 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팀도 있지만,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이렇게 그냥 어디 이번에 교회에서 일본 갑니다, 단기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기내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술도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마시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분도 덩달아 마시고, 마시면 분명히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막 단기 선교 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술이 들려 있고, 또 누구 그 중에는 또 누구 연약한 사람은 또 연약하여 쓰러질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행동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도 더 아니겠죠. 그들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저기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나도 뭐 저 사람이 와서 괜찮다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앉아서 먹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뿐입니까? 마치 무슨 법칙을 찾아다니듯이 부응하기 위한 법칙, 기도응답 받는 비결, 법칙, 이런 걸 찾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믿음의 형제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연약한 성도가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실족하게 되면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행동들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비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만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 해도 되는 지식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쓰러진다면 차라리 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지식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사랑을 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그 제한적인 지식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더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라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이 과연 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형제를 이것이 세우는 일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더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주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혹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연약하여 쓰러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을, 지식에 우리 지식에 사랑을 더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지식이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채우셔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그 사랑으로 알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문제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쓰러뜨립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아버지, 시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능히 끊을 자가 없사오니, 그것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끊을 자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